반갑습니다. 10월의 화요 모임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유다서 1장 1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은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인 유다가 자신의 유다서를 기록하기 앞서서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인사의 말입니다. 이 글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어떠한 존재들인가를 이어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러한 사랑으로,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건데요. 이 지켜주신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헬라어는 테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의미는 지켜보다, 감사하다, 파수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서에서 말하는 지켜주신다라는 테레오는 보존하다, 보호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떠한 하루를 살았든 내 안에, 내 삶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내 주위의 여러 가지 일들 안에 일어났지만 그 일들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보호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계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오늘 하루가 결코 헛된 하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평범한 것과 다른 보통과 같은 일상의 오늘 하루를 살았지만 내가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그리고 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해보시면 오늘 하루의 나의 하루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가장 최고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 나의 삶, 내가 무사히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정말 내 심령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하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송의 고백 우리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쏘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쏘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푸른 마르고 지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신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합니다. 광야의 꽃을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시르나 주의 말씀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나의 마음 주의 성전,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님의 그 시선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추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도슬이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고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한 번 더. 추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도슬이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고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아멘. 1번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한 번 더 추앙망하는 자
추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앞에 설 때까지 I'll be what to you 주성령 임할 때 주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희락에 여기기만 해 주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왜 약간 송아지같이 아비번 나비번 to you 아비번 미리 주 앞에 설 때까지 I'll be born to you 우리 한 번 더 I'll be born to I'll be born to you I'll be bor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ll be born to you 다시 한 번 더 I'll be born I'll be born to you I'll be born I'll be bor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ll be born to you I'll be born I'll be born I'll be born I'll be born to you I'll be born I'll be born I'll be born with you I'll be born I'll be born I'll be born to you I'll be born I'll be born to you 한 번 더 I'll be born I'll be born I'll be born I'll be born to you I'll be born I'll be born I'll be born with you I'll be born I'll be born I'll be born to you I'll be born I'll be born to you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변함없네. 다시 한 번 더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돌아서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은 포기 못하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한 번 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 아들이라 다시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변함없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요. 그 사랑 결코 변함이 없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아멘. 광고 나누겠는데요. 저희 예수전도연에서 20일 데이에서 뉴 코리아를 위한 21일 기도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1일 동안 날짜와 상관없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건데요. 제가 잠깐 이 책자의 앞에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뉴 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가이드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사장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영어로는 브릿지 빌더이다.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다리를 놓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사장의 본연의 역할은 바로 화목케 하는 일이다. 이 제사장 본연의 모델을 충실히 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화해 다리의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화해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화해케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중보 기도이다. 중보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로서 다리를 놓는 기도이자 화해의 기도이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앞에 가이드북의 서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들의 관계를 화해케 하신 그 목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화해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계속적인 도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평안을 위협한 여러 가지가 일들인데 그럴 때는 우리는 그들을 원망하기는 쉽지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케 하는 자로 화해케 하는 자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코리아 21 운동이 참 중요하고요. 이 책자를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북한에 대했던 것들을 같이 그런 개념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뉴코리아 21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한국 땅에 그리고 한국 땅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광고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 화해 모임 발렌티어를 섬기고 있습니다. 발렌티어가 많을수록 더 예배를 풍성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해 모임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화해 모임 계속 이 자리에서 대면으로 7시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화해 모임에 오셔서 풍성한 한 해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말씀은 저희 울산 지부 지부장이신 원종명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제가 오랜만에 또 아는 분 뵈니까 또 좋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좀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게 맞겠죠? 네, 잘 오신 거라고 믿고 함께 좀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이고요. 네, 저희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 구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 구절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겠고 또 성경에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목표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저 여러분이 보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 예능 프로그램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좀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등장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수능 만점자 사람이 아니죠. 이 두 학생이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MC 유재석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라는 목표를 잘 달성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부럽죠. 이런 목표 하나라도 되면 좋겠는데 또 이런 또 질문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이후 그 다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 설정을 위해 달려가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좀 질문이 굉장히 진지했고 아마 그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그 참 영상을 보시면요 익숙했지만 유재석이라는 그 연예인이 그 질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더니 아마 이제 고민하기 전에 아마 이 학생이 그 질문을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에게 질문했던 이유가 자신이 볼 때는 그 연예인이 어떤 최고의 MC라는 목표를 이루었고 또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목표에 관련된 고민을 아마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고민하더니 정말 너무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목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목표가 없대요. 그 당시 그 얘기 듣던 모든 스튜디오에 있던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황스러웠더니 다 웃습니다. 뭐 황당해서 웃을 수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 같았겠죠. 그리고 나서 부연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재석이 말하는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회피하는 편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설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소개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좀 뭔가 끝맺음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다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 목표에 관한 자신의 지론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먼저 스스로 목표를 갖지는 않지만 다만 누군가 자신에게 목표를 맡길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질문한 그 학생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지금처럼 무엇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이 목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잠시 목표를 갖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시죠. 영원히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영상에서 뭐 대화에서는 우리 느끼지 않겠지만 영상을 보면 느끼겠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질문한 그 학생의 그 마음을 헤아렸던 것 같아요. 아, 이 친구가 내가 예전에 겪었던 것처럼 뭔가 해야만 하는 또 주변에서 너 뭔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 속에서 살고 것처럼 보여서 잠시 목표를 갖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했던 거죠. 사실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말한 메시지는 정말 목표를 갖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었죠. 만약 그 목표가 스스로 정말 원해서 하는 목표가 아니라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감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일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일들과 그 책임들의 그것만 일단은 최선을 다하면 저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 수능 시험 만점 받지 못했습니다. 만점도 아니죠. 저는 점수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목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전단 울산 지부라는 이 지부를 섬기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간사로서 예수전단 울산 지부의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런 걸 물어봐요. 예수전단 울산 지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부담스럽죠.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표를 세우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일들, 뭐 사역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만나게 하시는 만남 속에서 그것에 순종하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울산 지부의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을 이렇게 하거나 그것이 올 때면 두 가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무 계획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담감이죠. 계획 없이 사역하는 바람에 울산 지부와 또 지부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 동역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는 걱정할 때가 정직하게 있습니다. 사실 이 걱정은 그 누구보다 저희 아내가 많이 합니다. 제발 내년 계획 좀 세우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이 없지 않거든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왜 계획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왜 나는 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주도적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죠. 저는 울산 지부에 오기 전에 예수전단 본부라는 곳에서 그리고 서울 지부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2015년 1월에 울산 내려오기 전에 사역을 했었는데요. 서울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여러분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저는 본부에서는 법인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딱 들으셔서 느끼시겠지만 제 법인 업무는 주로 어떤 거냐면 필요한 그 미팅, 그 모임을 주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획해야 됐고 조율해야만 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1안, 2안, 3안까지. 제가 기억나는 그 법인 업무 중에 이런 업무도 있었거든요. 스님을 만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순수하게 따라갔는데 저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 선임자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되면 요 안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계획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본부 일을 마치고 서울 지부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일도 어떤 일이었냐면 모든 사역을 그 지부와 서울 지부와 또 사역 간에 연결해주는 네트워크해주는 사역 조정 업무였습니다. 말이 사역 조정 업무였지 대부분이 다 일정을 짜거나 또 계획을 하는 일이었죠. 사무실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많은 사역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사역 리더들과 지부의 그 대표 간사, 지부장과의 그 미팅 일정을 조율해야만 했고 또 일정이 조율되면 장소를 정해서 회의 장소를 세팅하고 또 거기에 뭐 간식이나 식사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었습니다. 뭐 저희들끼리 간사들끼리 있으면 괜찮은데 가끔은 외부 손님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책상을 까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준비를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근데 저희 업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좀 많았는데요. 저는 화해 모임까지도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화해 모임이 담당하는 게 저희 화해 모임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저희 화해 모임은 서울 화해 모임과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화해 모임은 없는데 그 화해 모임에 있는 거 큐시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큐시트가 어느 거냐면 분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뒤에서 뭐 좀 시간을 오버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마이크 하죠. 이거 좋은 표현 아니지만 빨리 내려오라고 막 이렇게. 그리고 왜냐면 그 다음 시간까지 연장되니까 강사를 선정하는 일, 예배가 끝나는 거, 광고하는 것까지 다 분단위로 끊으면서 큐시트를 계획하고 화해 모임을 진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모든 업무를 계획하였고 계획한 일은 대부분 어떠한 모양이든지 결과물을 냈었습니다. 계획한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될 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재정 지원도 아낌이 없었고 인적 지원도 많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 당시 서울에 있었던 혹은 본부에 있었던 리더들은 다음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였냐면 제주도 열방대학에 있는 것처럼 서울에도 열방대학을 만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팀워크도 너무 좋았고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했었던 서울 지부의 계획과 목표는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좀 저희 단체를 성찰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예수님단에 있었던 책임 있는 자리에 어떤 리더의 재정 횡령 사건이 갑자기 TV 뉴스에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저희 단체에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었고, 특별히 저에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흠결한 순전한 것을 너무나 강조하는 단체에서는 치명적인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울 지부에 있었던 당시 리더들, 저를 포함한 리더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의견이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웠던 모든 계획과 목표는 갑자기 한순간에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지 않고 주님을 배제한 어떤 리더들만의 그림이었던 것을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장하게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목표를 상실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선택되어 부름받았던 11명의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잘 아는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제자들은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심지어 사랑하는 형제 부모까지 버리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계획에 맞추며 생활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다른 지역까지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곳이라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죠. 병 고침 받는 자들을 목격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그 당시 귀신 들린 자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병든 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비유로 전하시죠. 비유로 전하시면서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아닌 간접적으로 전하시면서 놀랍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인기는 제자들로 하여금 목표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셔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당시 그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그 통치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랬던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은 도망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목표는 다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11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그들을 40일 동안 집중하며 한 가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잘못 갖고 있었던 그들의 나라를 교정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 목표였지만 동시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목표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나라에 대한 그 목표를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나라에 관해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실패한 적이 있었던 그 나라를 계속 버리지 못한 것 같은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표라는 단어로 설명하자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동일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목표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의 목표와 예수님의 목표와 그 내용은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그 내용과 풀어내는 방식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주님의 나라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죠. 나의 목표를 내려놓지 않는 한 주님의 목표가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목표가 임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앞세워서 나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가당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표에 몰두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그 목표를 상실하고 실패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목표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이죠.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분명한 순서적으로 분명하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가라라는 표현입니다.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당신께서 원하신 그 목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가르치라, 세례를 베풀라 이 내용보다 앞선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는 목표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또 하나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무엇인가 얘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19절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18절에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게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좀 가라. 좀이란 단어 없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 그런 겁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19절 내용이 드러나는 거죠. 가는데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고 그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민족은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18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권세입니까? 제자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있는 그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나 혼자만 잘 누리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권세라고 말씀하거든요.
권세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주님께로 받은 은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을 다른 말로 권세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야 할 대상을 19절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온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곳을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다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 믿음의 목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목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그 목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사님, 우선 저희 가족부터 사랑해야 모든 민족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가족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목표까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찌 되었던 간에 주님의 목표는 우리를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또 인생에 고민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심지어 울산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목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없는 장소와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신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만 말합니다. 또 어떨 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꾸만 지키려고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려고만 했었던, 또 지키려고만 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은 가르치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거죠. 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을 마가복음 16절 15절에서 분명하게 짧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아, 나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읽을 때 이런 부담이 드는데 나는 지금 비행기 탈 돈도 없고 난 여권도 없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에 다니며, 이 말씀이 부담으로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표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목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한 바 있는 그 주님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살고 주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목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여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목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목표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그들의 목표는 사실 그들을 위한 나라라기보다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항상 지도자급이 있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그 지도자의 부정직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개혁하는 그런 나라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나라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라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편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원하셨던 그 나라는 제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나라가 제자들만을 위한 나라였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유대 랍비의 그 전승에 의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을 전해진 것을 말미암아 그 주님의 목표가 이스라엘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왔기 때문에, 누군가 그러면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곳에 가십시오. 간다는 것은 이동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누군가에게 말로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주님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밥을 사주시거나, 또 누군가 정말 힘든,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결단하실까요? 주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도 여전히 힘들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도전하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결정하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거에 우리 순종하며, 그럼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신 주의 목표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목표를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신 목표대로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함께 있어줄 곳이 필요한 곳에 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그 영혼을 애달파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길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질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글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길 우리 한 번 더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 우리 마지막으로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길이 도록 이 시간 저희가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할 것인데요. 저희는 중보기도라는 거는 우리 안에 아버지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이 땅을 향한 그리고 열방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길. 그래서 우리가 이 땅과 열방의 중보자로 일어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중보자로 설 수 있게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 기도하시고요. 저는 오늘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데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연료난이 굉장히 시급해지면 그것으로 해서 가장 먼저 어려움 당는 부분들이 가난한 분들이고 특히 난민들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난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 또 파키스탄 홍수로 인해서 난민들, 또 아프리카의 가뭄이나 이런 것에서 끊임없이 난민들이 일어나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아시아에도 수많은 난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이 걸려져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그들의 생존의 문제 그리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까지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은 사람으로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 올 겨울이 그들에게 혹독한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먼저 우리 자신이 중보자를 서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남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이 시간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중보자로 이 서 시간 있습니다. 먼저는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끼시는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나의 마음이 향한 마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을 두고서 아버지 주님 그 땅을 위해 중보하며 나가는 소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주님 퍼져있는 모든 난민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주님 보살피시고 그들이 아버지 주님 이번 겨울이 아버지 주님 혹독한 겨울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님 하나님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필요와 총체적인 구원으로 주님 그들의 삶을 아버지 주님 구원해내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성령으로 연단 많은 불의 상태에 나서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날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날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네, 모든 화음을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화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예수 행하